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6월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2020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비록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더 읽어봅시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들과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쉬워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친구에게 교회는 친구를 만나러 오는, 노는 곳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에게는 선생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혹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와야 하는 곳일 수도 있죠. 참 우리의 교회는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진정한 의미,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많은 관심과 주목을 갖고 있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예언자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네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너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아주 씩씩하고 당당하게 나섭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아주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의 대화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을 참 잘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어쩌면은 일상적인 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화에는 그 이상의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반석의 원래 의미는 넓고 평평하고 튼튼한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석은 주로 건물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건물을 세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 18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요. 이 말은 베드로야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만들겠다는 말일까요? 건물을 세우겠다는 말일까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어부였어요. 건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야. 앞으로 너를 통해 교회를 세워 나갈 거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갑자기 건물을 짓는 능력이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풀어서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자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칭찬하셨을까요? 그냥 베드로가 막 예수님한테 좋은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뻐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신앙과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가장 기본적인 고백인과 동시에 가장 완벽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냥 예언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셨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곧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냥 모이는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곳이, 그렇게 모이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한다면 우리의 집이, 나의 방이, 나의 작은 그 방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모여서 놀고 대충 찬양하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말씀 듣고 대충 이렇게 하다가 재밌게 놀고 가는 곳, 그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되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모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놓고 그래서 교회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초등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분명 우리 중에 누군가는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참 귀찮을 수 있어요. 예배하는 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 때문에 혹은 교회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고 아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목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모인다면,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상처라고 생각했던, 귀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랑의 대상이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모일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모일 때에 더욱더 기쁘게 그리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만날 거예요. 곧 만날 건데, 우리가 만나서 더 기쁘게, 더 즐겁게, 더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초등교회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곧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 여러분,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6월 14일 다음 주에 초등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전해드리려 해요. 먼저,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예배 중에도 꼭 벗지 않도록 해요. 알겠죠? 다음은 거리 두고 자리에 앉기입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자리를 지정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꼭 거기 앉아 있어 주셔야 해요. 다른 친구들 옆에 가서 수다 떨고 그러면 위험해요. 알겠죠, 여러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픈 친구들은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이상 진우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